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르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휘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 갈 수 있어.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오늘로 민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은 슬로브와 딸들과 관련된 이 토지 상속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집안에 여자들만 남고 남자들은 모두 사망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토지 상속권이 부여되었지만 새로운 변수가 생겼죠. 바로 그녀들이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경우 그 토지는 어떻게 처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철저히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나 다른 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파와 가문의 땅은 영구적으로 상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토지 소유권을 지닌 여성이 시집을 갈 때 휘년 이전에는 여성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남편에게 영구적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파와 가문의 땅은 크게 축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모세에게 물어보자 모세는 하나님에게 뜻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나요?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결혼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슬로보핫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슬로보핫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슬로보핫의 딸들에게는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불만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자신의 지파 내로만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 자기 지파 내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인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과 유선을 대대로 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받은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같은 가문 내에서 결혼할 것에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들이 속한 가문의 땅은 지파 내의 혈족 내에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족보를 나열하는 곳에서도 모든 족장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족장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들의 순종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약속의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의 의미입니다. 예전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고난을 감내했던 것처럼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수했죠. 이들은 단순히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또 제사장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입니다. 이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곤 하죠.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타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민수기 맨 마지막 장에서 땅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이렇게 철저히 다룬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잘 전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방법론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은 그 유산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유산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의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데 힘쓰는 모든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